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애굽기 4장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은 출애굽기 3장의 내용이 그대로 연결되는 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부르심이 모세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은 약 40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 내용,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가 그대로 연결돼서 나오는 장이 이제 4장이 되겠습니다. 4장의 주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모세가 계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반복적으로 거절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제 왜 거절했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던 건 절대 아닙니다. 뭐냐면 너무 겸손한 상태가 되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변치 않는 마음으로 끝까지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모세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을 이제 윽박지르고 공포심이 느끼게끔 할 만한 일들도 이제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모세는 이제 그걸 알 만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충분히. 그런 것들이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무서워서 모세는 몇 번이고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대단히 중요한 특징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되게 정말로 믿고 따르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려는 사람은 선뜻 하나님께서 왠지 이 일을 시키시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을 신나게 붙들면서 제가 얼마든지 이루어 드리겠습니다라는 이런 경솔하고 경박한 자세로 따르지 않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섬기려 하게 되고, 몇 번이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신중에 신중을 더하다가 마침내는 어떻게 보면 조금 강압적인 듯한 것처럼 사용이 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기독교 역사에서도 놀랍도록 하나님께 사용됐던 인물들의 특징이에요. 모세뿐만이 아니라. 왜 그랬겠습니까? 이렇게까지 마음이 낮아지고 신약의 표현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영적인 결핍을 느끼는 사람, 이렇게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어야 마침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이루셨을 때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공로로 돌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철저히 낮아진 마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어야 저는 원래 이랬고 별것도 아니었고 그냥 볼 것도 없고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이상한 사람을 불러다가 사용하시고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을 만들려면 이런 마음에 있는 상태로까지 낮아지고 어느 정도는 인생의 고난을 겪게 하셔서 낮추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하나도 없고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다 잘 되고 너무 형통하고 뭔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것 같으면 나는 너무 신나게 얼마든지 제가 이뤄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능력이 출중하고 탁월하고 잘난 사람이다 라는 자세로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순종한다는 걸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엉뚱하게 행동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아예 모른다라고 볼 수가 있고, 혹은 교주같이 잘못되게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인도한다라든가, 혹은 잠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다가 버림받아서 수치를 당하게 되는, 아예 처음부터 시작을 안 하는 게 날 뻔했던 어떤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다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한 의미를 전혀 모르는 경박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의욕에 차서 넘쳐서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루터나 칼빈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교만한 자에겐 사탄이 함께하고 겸손한 자에겐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 겸손함과 조심성, 신중함,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보여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세는 어쨌든 그런 두려움이 느껴지는 사람이었다.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다, 실제로. 그래서 몇 번이고 거절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본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모세가 된 핑계가 이겁니다. 40세 때 모세가 젊은 혈기로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는데 자신이 애굽의 왕자였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에서의 정체성 일치하는 특별한 상황이었다 보니까 자신이 특별하게 사용될 줄 알고 애굽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백성들에게 배척을 당했죠. 이 실패가 있었죠. 이것을 다시 회상을 하면서 백성들이 날 따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반론을 제기합니다. 근데 이미 출애굽기 3장 마렵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네 말을 들을 것이다, 백성들이 믿고 따를 것이다 라고 선언을 아예 해주셨습니다. 근데도 모세는 두려움에 차서 과거의 기억을 회상하면서 이제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기어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결론은 그렇습니다. 사실상 강압적으로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런 사람이어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말할 사람이니까. 그래서 기적까지 드디어 이제 보여주시기 시작을 하십니다. 첫 번째 표적, 그러니까 모세에게 사용하라 하셨던 첫 번째 표적은 지팡이를 사용하는 표적입니다. 이 지팡이는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모세가 너무 마음이 낮아진 상태였기 때문에, 자, 3장의 후반부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안심이 되는 말씀이죠. 야곱한테도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내 뜻을 이룰 때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근데도 모세는 이제 너무 마음이 낮아지고 두려움에 떠는 나이 많은 노인이 되었기 때문에 더 무언가, 그걸 다 듣고도 사실은 끝까지 거절했어요, 모세는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 더 이제 권능과 어떤 너가 내 뜻을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팡이를 사용하는 표적을 제일 먼저 사용하십니다. 이 지팡이는 또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계속 지팡이를 들고자 하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뭐겠습니까? 몸으로도 감각적으로도 이 지팡이가 상징하는 걸 하나님이기도 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권능의 상징으로서 이 지팡이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표적이 지팡이를 땅에 던지면 뱀이 돼요. 다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면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이거 뭐겠습니까? 여러분 애굽왕 바로에 이제 투탕카멘 사진 보면 이렇게 황금투가 이렇게 거기에 뱀 모양의 머리가 이렇게 관 위에 이렇게 있죠. 코브라, 그죠? 바로 왕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팡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바로 왕 따위는 네 손에 있다. 겁먹지 마라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표적에서도 또 끝나지 않습니다. 또 안심시켜 주시기 위해서 또 뭐를 또 보여주시느냐. 네 손을 품속에 넣어봐라. 넣었다 빼니까 손에 문둥병이 발해서 이제 하얘졌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품속에 넣었다 빼보라니까 손이 멀쩡하게 됐어요. 이건 뭐겠습니까? 애굽 땅에 재앙이 내리고 멈추고 하는 것을 네 손에 넣겠다. 그래서 문둥병은 뭡니까? 재앙을 상징하는 거고, 다시 깨끗해지는 건 뭐겠어요? 재앙이 멈추는 것이죠. 그런 권능을 너에게 주겠다. 또 그걸로도 만약에 안 믿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해라. 나일강에 물을 떠다가 땅에 뿌려라. 그럼 그게 피로 변할 것이다. 이게 뭐겠습니까? 나일강은 그 애굽 사람들의 젖줄, 생명줄이에요. 적당한 때 홍수가 일어나면서 땅을 비옥하게 만들고 그걸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애굽 사람입니다. 신이에요. 신, 일종의 생명이고. 근데 그것이 피로 변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너희 애굽 사람들이 내 하나님의 능력과 뜻을 의심하고 따르지 않으면 너희에게 죽음이 임할 거다라는 경고를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런 표적까지 다 보여주셨음에도, 그리고 이후에 있는 모든 기적도 애굽 사람들이 믿는 다신교, 그 말도 안 되는 우상 숭배하고 엉터리를 거기에 타락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경고를 주시는 것인데, 그 기적을 통해서 다 꺾어버리시면서, 근데 지금 이 보여준 이 표적을 통해서도 모세는 또 거절을 합니다. 그만큼 마음이 낮아지고. 근데 이런 사람이어야 나중에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이루셨을 때 저는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솔하게 하나님 뭐든지 저한테 시키시죠. 저는 이렇게 능력도 출중하고 빈틈이 없는 사람입니다. 스케줄로 다 이렇게 해서 다 이루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아니다. 교만한 사람이다. 인간의 힘을 통해서 보여주기식의 일만 하는 사람이다. 그런 식으로는 절대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마음이 돌아서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이고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모세는 또 거절합니다. 이번엔 또 핑계를 대는 게 뭐냐.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근데 이후의 내용을 보면 모세가 절대 말을 못했던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건 무슨 얘기냐. 두 가지로 추측이 가능합니다.
40년간 목자 생활하면서 말이 어눌해졌을 수가 있고, 혹은 말을 너무 간결하고 화려하게 하지 않는 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웅변술이 좀 떨어졌다. 설득력 있게 막 감정적으로 이렇게 막 좀 감동이 되게 말하는 투는 아니었다라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조차도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레위 지파의 네 형 아론, 걔가 말을 잘하지 않냐, 그러면서 너는 지팡이를 들고 권능만 행하고 말은 아론에게 해라. 그리고 아론이 이제 사람들 앞에서 대변해서 말을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됐습니까? 지팡이가 또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고 함께 하시는 징표기도 하고, 사람까지 하나 더 붙으니까 뭔가 좀 더 어쨌든 안심은 되겠죠.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하고 나서도 모세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거절하려고 합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길인지 아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노하셨다라는 표현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뭐 내용 뭐 이렇게 저렇게 더 말씀하시면서 가라. 강압적으로 보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모세 행동이 나오는데 더 놀라운 행동이 또 나옵니다. 모세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먼저 어떤 겁니다. 애굽 땅으로 떠나야 되잖아요. 이제 돌아가서 이제 먼저 장로들에게 얘기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일단 먼저 장인 어르신에게 찾아갑니다. 미디안 땅에 있는 상태니까. 그러면서 제가 애굽 땅에 여전히 사람들이 살아있는지 확인하러 가야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기적을 봤다는 얘기도 못해요. 모세가.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일반적인 사람의 반응이 어떻게 했어요? 이런 놀라운 기적을 받고 하나님께서 쓰신다라고 하면 막 자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반응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특별히 놀랍게 저를 봐주세요. 그리고 이런 기적도 보여주셨고 저를 특별히 사용하신다면서 자랑을 해야 되는 게 경솔한 인간, 보편적인 인간의 기본 자세입니다. 근데 모세가 그거조차도 두려움 가운데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장인 어르신이 믿으실까? 뭐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애굽 땅에 가야겠습니다. 이렇게 어정쩡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무거웠던 거예요. 사실은 모세가 내가 이거를 기어이 해야 된단 말인가라고 하면서 노년의 이 힘든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라고 하면서 너무 무서웠고 두려웠던 겁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까지 겸손했던 겁니다. 모세는 특별한 사람, 특별하게 연단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섭리해서 다 마음이 또 사람들이 돌아설 것까지 다 정하셨기 때문에 장인의 의회로 흔쾌히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랑 쭉 내려가는 길에 숙소에 머무는데 여기서 또 희한한 경험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어쨌든 대화를 나누는데 여기서 진노한 천사가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 합니다. 왜 그랬냐면 모세의 아들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추정컨대 뭐겠습니까? 아내가 반대한 거겠죠. 아내 시포라가 아이의 할례를 반대한 것이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는 이제 특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뭐 거절을 하려 했든 뭐 했든 간에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제 강압적으로라도 사용하시려 작정을 하셨습니다.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 자녀들과 이상까지 다 흠이 없겠군. 최대한 본이 돼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겠죠. 그래서 이 아내가 허겁지겁 두려운 가운데 아이들을 다 피를 흘리게끔 만들어서 할례를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나의 피의 남편이다 뭐 이런 말까지 하게 되는데 아무튼 아내가 알아서 할례를 하게끔까지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만드셨으니까 진짜 죽이려고 했다라고까지 보여지진 않고 사용하실 거니까. 근데 이제 아마 추정컨대 아내가 말을 안 들었던 걸로 보이고 이제는 본이 돼야 되는 인물이 됐기 때문에 직접 순종하게끔 만들어주셨다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까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려가는 길에 이제 마침내 아론을 만나게 되고 아론이 기쁘게 또 때마침 맞이합니다. 다 준비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를 하다고 이제 이런 걸 경험했다는 걸 아론한테만 일단 얘기를 하게 되고 아론과 함께 내려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표적을 보이고 말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돌아보셨다라고 하면서 믿었다라고 하면서 내용이 끝나는 장이 사장이 되겠습니다. 각별히 이제 생각하셔야 될 건 오늘날에는 자기 피할 시대다라고 해서 겸손이라는 덕목을 버리고 자기 능력에 의지하게끔 만드는 세상 분위기인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사랑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모세처럼 큰 일을 이루고 안 이루고의 결과론적인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약에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 자신이 부족함을 항상 인식하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겸손히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길을 평생에 걷는 것이 모세처럼 크게 사용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힘든 일이고 마음 변치 않는 마음으로 끝까지 순종한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무거운 마음으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은 바르게 하나님을 순종하고 믿으며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경쾌하고 가볍고 얼마든지 제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습니다 라고 가볍게 말하는 사람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고 따른다는 게 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상관이 없는 사람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